옆에 있는 분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입니다. 뭘 보느냐? 신앙인은 보는 사람이다 했을 때 보는 것, 뭘 보는 사람일까? 호기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KTX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게 되면 특실이 있고 일반석이 있죠. KTX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이코노믹 석이 있어요. 돈 따라 달라요. 돈 따라. 좋은 칸에 표를 끊고 우리가 가게 되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비행기 값도 우리는 좀 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코노미석 타게 되면 좁고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갑갑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싼 가격에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비즈니스석 이런 데 앉으면 의자도 넘어가고 먼 길 가지만 누워서도 가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딱 그 칸에 타면 벌써 성문들이 와가지고 양복 벗으라고 딱 벗어주면 딱 갖다 걸어다 주고 내릴 때 되게 되면 양복을 또 내다 자기 거 딱 맞춰가지고 내다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역마차 타면 1등석, 2등석, 3등석 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역마차 있던 게 아니고 외국에는 더 많았죠.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주로 교통수단이 역마차였으니까. 그때 1등석, 2등석, 3등석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1등석에 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차가 고장이 나거나 해도 이 사람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remain seat,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1등석의 사람은. 2등석의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나거나 바퀴가 빠지거나 진흙 구덩이에 마차가 빠지거나 하게 되면 1등석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만 2등석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뭐 하느냐? 옆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차 옆에. 구경만 하는 거예요. 밀고 고치고 하는 이거를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럼 3등석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발에 들어가서 빠져서 못 나가면 뒤에서 밀기도 하고 바퀴가 빠져 있으면 그 바퀴를 또 끼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칸에 어느 표를 끊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보나마나 1등석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돈도 열심히 모아놨다가 좋은 표 끊어서 편하게 좋게 여행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채움 명령, 채움 말씀 보면 3등표 끊으라 그래요. 3등표. 1등석, 2등석도 안 된다. 3등석. 가만히 내용만 봐도 알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만 있는 신장. 좋지 않다는 거죠. 2등석 표 끄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리기는 내려. 그런데 멀쩡하게 가까이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고 있어. 3등석 칸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칸에 앉기를 원하셔요? 3등 칸. 3등 칸.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가기는 나가, 나오기는 나와. 또 멀쩡하게 구경하고 서 있는 사람. 기뻐 하시지 않겠죠? 3등 칸 인생.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힘들지만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 사람, 오늘 제목 잡아놨는데 신앙인은 보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뭘 보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밖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깥을 보는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바깥을 보는 사람입니다. 늘 안에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보는 사람? 바깥을 보는 사람. 바깥을 보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예루살렘만 보고 있었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바깥인 유대 땅을 봐야 돼요. 유대 땅. 이때까지 유대 땅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디를 봐야죠? 사마리아 땅을 봐야 된단 말이죠.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땅까지 보고 있었다면 이방인의 땅까지 내가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저 땅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보는 사람이다? 바깥을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예루살렘만 보고 있지 말고 유대 땅만 보고 있지 말고 사마리아 땅만 보고 있지 말고 어디까지? 저 바깥 세상, 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바깥까지 우리가 말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인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했던 명령이 아니고 언제 하셨던 말씀? 마지막 최후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 명령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안에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어디를 보라? 저 바깥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바깥 세상이 어디까지다?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라는 것이 너무 갇혀 있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막 내 인기 없고 내 명예 올라가고 내가 부자 되고 나만 변하면 된다. 좀 바깥을 봐야 돼요. 바깥을. 바깥을 좀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많은 고생들 했잖아요. 그죠? 너무나 비참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죠. 얼마를 죽였다 그래요, 히틀러가? 600만 명. 600만 명. 부산광역시가 500만이라고 잡읍시다. 지금 500만 안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100만입니다. 100만 조금 되나요? 100만 밑으로 내려가지는 아직 않았죠. 100만. 그러면 부산 전체, 울산 전체를 한 사람이 다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것도 폭탄 떨어가지고 죽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다고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었거는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이 옆에 좀 있으면 좀 덜한데 혼자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독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화장실도 따로 없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체질이 강한 사람, 면역성이 좋은 사람, 건강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방이라도 감시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문을 뚫었는데, 그리고 그 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간수들이 들여다보고 이놈 뭐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많이들 희생은 됐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 독방에 같이 앉아 있으면 독방 안에만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뚫리는 그 구멍, 바깥 세상을 항상 바라봐. 바깥을.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어디죠? 만약에 5인실, 뭐 7인실 이런 병실이었다고 한다면 대개 어디에 어떤 침대를 원해요? 창가를 원하죠. 창가. 왜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면 힘드는 거예요. 자꾸 아픈 것만 보이고 옆 사람은 신음하는 것만 보이고 늘 아픈 생각 들고 뭐 이러다가 죽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집구석에 처박히보다 바깥에 나가 쏘다니기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 바깥도 내다보라 하라면 이거는 억측일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런 바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보는 사람이다? 바깥을 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바깥이 바로 어디라고요? 그 바깥이 어디가 된다? 땅끝이 된다. 땅끝. 물론 내 개인이 지금 예루살렘에만 딱 생각했다면 어디가 바깥이 되고? 유대 땅. 유대 땅을 보고 있는 사람 어디라 그랬죠 아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 어디? 땅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말고 나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바깥 북한, 일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보가 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는 일들이 좀 그래요. 그래도 일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누구입니까? 이웃입니다. 이웃.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 기분은 내 생각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일본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그리스도인은. 일본도 좀 바라보고 저 아프리카도 좀 바라보고 저 북방 저 아이슬란드 뭐 저 위쪽에 헝가리 폴란드 뭐 그 잘 사는 나라가 또 어디죠?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성경에 잘 사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못 사는 사람은 쳐다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냥 땅끝입니다. 땅끝에 사는 누구이든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좁은 시선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근시인 교인이 되지 말고 이제 뭐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원시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게도 나이가 자꾸 많아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나이가 많아지면 원시가 돼요? 근시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주로 뭐를 끼죠? 안경을? 돋보기를 껴요. 돋보기는 멀리가 잘 보인다? 가까운 게 잘 보인다? 가까운 게 잘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돋보기만 우리가 쓰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를 봐야 돼요? 멀리 봐. 하나님 나라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디를 보는 사람이다? 바깥을 보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자. 멀리 땅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9절을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정말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뭐였나요? 이 말씀 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된, 땅끝을 바라보고 그곳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뭐를 느끼죠? 올려져 간다, 올라가신다, 올려져 가신다. 구별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올라가신다, 주님이 올려져 가신다. 주님을 누군가가 오셔서 말고는 것만 태워서 모시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성천에 올라가셨어요. 가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올라가실 때 정말 제자들이 굉장히 구경거리가 되겠죠. 간식거리가 되겠죠. 온 신경이 거기에 몰입되겠죠. 그죠? 주님이 올려져 가시니까.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없었겠죠. 막 눈이 거기에 빠지도록 바라보겠죠. 그죠? 옆에 누가 있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거. 우리도 그랬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주님 곁에? 주님과 여러 분들이 계시는 그 곁에? 아니면 우리들 곁에? 자, 10절에 이르되,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그러면 이 두 천사들이
어디에 계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죠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아예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예 포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생각 없이 읽거나 듣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생각하시면서. 자,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일행들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바로 제자들.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를 쳐다보느냐? 하늘.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늘에 우리 주님과 같이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냐? 우리를 쳐다보고 있냐? 왜 이곳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셔야 돼요. 또 그 밑으로 가서 또 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면 천사들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오심을 본 그대로 이래야 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곁에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그럼 하늘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가시리라.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가시리라.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형체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얼마든지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우리가 구분하고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일단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위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위쪽을 바라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저 구름 위에 저 어떤 그 세계죠, 그죠? 저 별을 넘고 달을 넘고 더 태양을 넘어 있는 그 세계. 그 세계가 하늘나라죠, 그죠? 그렇다 대답을 하자요.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하시고 하늘나라. 우리는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때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개념?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많은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대통령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뭐 어떤 수상이 다스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 내게서 그 말을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은 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마도록 해라. 기다리라. 아멘입니까? 약속하신 그것.
그게 뭐죠? 밑에 내려가니까 뭐죠?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누구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니다. 성령님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까? 만약에 땅에서 오신다면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뭐를 뚫다 쳐다봐야 돼요? 땅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디에서 임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에서 임하실 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렸다면 어디를 바라보며 기다렸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이야 휴대폰이고 텔레비전이고 전화기 있고 뭐 다 해서 기다린다 그래도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서울 간 아이들, 시집 간 딸 이런 데서 소식오기를 기다린다면 어머니의 시선은 항상 방구석에 방바닥만 쳐다보고 계신다. 아니면 쌀이 문 쪽에 대문 쪽에 시선이 가 있다. 어디를 바라봐요? 대문 쪽이요. 쌀이 문 쪽에. 행여나 내 딸이 아니면 우체부가 배달부가 오시나 편지를 가지고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우체부는 땅에서 오니까. 딸도 땅에서 오니까. 성령은 어디서 임하시죠?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면서 바라봐야죠.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언제쯤 임하시나? 이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 확실히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말고 또 다른 성령님이 또 임하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여러분의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네 머리로 육중으로 한 게 아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시는 것,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위는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시는 세계, 다스리는 세계.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또 볼 수가 있고 성령님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이사야서로 좀 갑시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 자, 2장 3절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죠. 어디로 오르자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우리가 오르자. 오르는 사람이 저 뒤를 돌아보고 오를 수 있습니까? 오르는 사람은 그 산 위를 바라보죠. 정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이 바로 어디죠? 시온.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시온산. 그 산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는 이유가 바로 뭐죠?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 행복, 만족,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온갖 두려움, 불안, 초조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왜 평안, 행복, 만족이 자리 잡을까요? 어디를 바라보면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바라볼 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또 두 번째 이유. 예루살렘 뜻을 잘 생각하시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루 무슨입니까? 예루, 이루, 이레. 예루는 고어 이레에서 나왔어요. 이레에서 나왔어요. 이레는 뭐다? 히브리어로 이레는 뭐다? 준비되다. 샬렘, 예루, 준비되다, 샬렘. 살렘의 고어는 뭐라 그랬죠?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뭐죠? 평안. 온갖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 그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게 어느 단어의 뜻이라고 그랬죠? 어느 이름의 뜻?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봐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평안.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 해결이 다 있는 거예요. 부족이 있더라도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미련 안 가져도 되죠. 걱정 안 해도 되죠. 뭐가 자리 잡아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는다? 잠든 평안이 자리 잡는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찡그리고 살아야겠어요? 환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막 철학자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중처럼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대답.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오늘 짜증내고 살았어요. 오늘 웃고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기뻐하며 살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하고 힘들게 살았어. 어떻게 살아? 솔직히 말해봐요. 저도 오늘 머리가 띵하고 왜 이리 자꾸 머리가 아파서 하노? 진통제를 하나 묵을까? 그런 생각 살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다. 지금 말로는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는 말했지만 사실 제대로 안 보고 있죠. 미국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어떤 기적이 있냐면 12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데 12살 아이가 기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뭡니까? 바디메오 사건이죠.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2살짜리가 날 때부터 그 맹인으로 태어나다가 12살 때 눈이 떠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보게 되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 아이가 안정을 찾고 난 뒤에 이상하다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좀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냐? 뭐가 이상한데 그래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눈 뜨기 전에 자기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미소가 만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상 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막 약을 써가면서 바락바락 고함질러 가면서 그게 이상하다 라고 했대요. 이상할 노릇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눈 뜨게 되었을 때 우리들 보고는 뭐라고 할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네? 네가 무슨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정말 그러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첫 번째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바깥, 저 땅끝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곳을 항상 바라보는 삶.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자,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자, 잠깐만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52절, 53절. 성경 공부를 자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본문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50절, 51절, 52절, 5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성전하실 때 축도하시고 떠나시 축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축도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께 뭘 했다 그랬어요? 경배하고 내려와서 성전에서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오시면 우리 주님이 외톨이로 계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 같이 한다 라는 말은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곁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교회 곁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옆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옆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옆이 어디입니까? 내 이웃입니다. 옆을 좀 바라보세요. 옆을 바라봐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집사님이 계시고 아무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한결같아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내 곁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제발이지 우리의 이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이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안 본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띈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마라.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바깥. 두 번째는 위. 세 번째는 옆.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대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